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죄가 대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 곧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었다는 그런 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온 것은 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강수량이 부족하여 마실 물조차 없다 한다면 사람이나 가축 모두가 힘들기, 참을 극복하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땠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림이 없어요, 지금. 그쵸?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묻거나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 즉시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이삭에게 똑같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을 막으려고, 자, 아브라함 때도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것을 막으려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3, 4절, 오늘 보면 3, 4절에 보듯이 가나안 땅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지금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은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라.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7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자손에 줄 테니 지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약속에 지금 바로 연속석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만 했고 아무리 비옥한 땅 애굽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로 내려가면 아니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에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까지 온 마당에 흉년이 들어 힘든, 참 살아가기 힘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삭이 머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삭은 바로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우리 6절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 형편과 처지를 고민하고 인간적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깝고 아까워서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범의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또 사무엘 강해가 이어질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들은, 자신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어때요? 아까워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챙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겼노라고 비겁한 변명을 하죠. 아니, 좋은 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핑계를 대는데, 비겁한 변명을 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자 사무엘은 바로 사울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사무엘을 보게 되죠. 자,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은 흉년을 피하고자 한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죄를 짓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7절에 보시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그 이유인즉슨 리브가는 어때요?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그렇죠?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이나, 한 번도 한 번이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한 번 했고, 창세기 20장 1절, 창세기 20장 1절에 이번에는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블레셋 그랄에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는요, 지금 이삭이 거주한 블레셋 그랄, 이 그랄 왕에게 똑같이 한 번 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비겁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다 한다면 창피한 일이지만 이삭에게 가르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들에게 가르쳤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2절 3절 그쵸?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 기도가 뭐다? 함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 없는 것이, 엄마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닥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겠나이다. 주님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뒤에 가면 39장 2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에서 3절,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하였는데, 왜 거기에 오래 거하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오래 거하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말은 그냥 가서 이민 간 거예요. 오래 살러 간 거예요. 오래 살러.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려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살려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느 날 그가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던 겁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사람들 때문에 아내 리브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그쵸? 예. 누이 이상으로는 접근하거나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시일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부부임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얼마나 애가 끓겠습니까?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 이제는 사랑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로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랄의 아비멜렉은 사라를 첩으로 맞이했지만, 그쵸?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그냥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직 그 누구도 아내로 맞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일이 오래되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진 않았어요. 그 왕 아비멜렉 또한 역시. 아마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의 사라이를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는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삭 때의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면 동일한 인물인가?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동일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우리 애굽에 보면, 이집트에 보면 왕을 뭐라 하죠? 파라오라 하죠.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바로라는 말도 파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서양 사람들 바로라는 말 몰라요. 우리만 알지. 그냥 원어 그대로 파라오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개정이 될 때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로왕 그러는데 바로라는 뜻은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즉 왕이나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바로 여기 그랄 블레셋의 왕의 지칭이에요. 블레셋의 왕을 바로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역시 아비멜렉, 아들 또한 역시 아비멜렉, 그 손자 또한 역시 아비멜렉. 블레셋 이 지역의 왕을 지칭할 때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이하에 우리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나 지금 26장의 아비멜렉 같은 인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달라요. 자, 어쨌든 역시 아브라함 때의 이 왕과 이삭 때의 아들 왕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아비멜렉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바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로 말하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하반절 보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참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창세기 20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한다 한다면 죽일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두려웠던 것을, 그렇죠? 아마도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그 자손에게 이 일을 알게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창피한 일을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는 자들 또한 역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라.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요, 더 가까이 코람돼요.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한 일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리와 볼 것들, 더 화려한 것들을 보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래 안 된다는 거죠. 두렵고 괴롭고 힘들 때는, 무서움이 들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어때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실 텐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다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100도씨까지 다 왔는데 100도씨까지 다 왔는데 99도에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파수는 좀 끊으시고 예, 힘드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여러분들 향해야 할 때는 주님께 향해야 할 때는 세상의 주파수들 그 잡음들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미한 중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길을 돌리고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예,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길을 찾기보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의 은혜와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분명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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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꼭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